예, 참 단에 오랜만에 생각 같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형제님들께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편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어찌할꼬인데 설교 제목이 범상치 않죠? 네, 범상치 않습니다. 어찌할꼬. 지금 어찌할꼬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참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올 거라는 걸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는데 그 일들이 막상 오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리고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막막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어때요? 우리 성도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정신을 바짝 차릴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무뎌지고 멀어질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어때요? 머리를 땅에 두라겠어요? 이를 보라겠어요? 머리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그랬는데, 하늘을 쳐다봐야 되는데 자꾸 땅에다 머리를 두고 사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고민하다가 어찌할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어찌할꼬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서 보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6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말은 뭐냐면은 성령을 쫓아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런 말씀은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았고 참으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면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하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이걸 어찌할꼬,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마음속에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 우리에게 교훈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쫓아 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살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을 쫓아 살지 아니하면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육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불순종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 이 편지를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어떤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라 살아버리는 그런 육신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영을 따라 살고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육신의 소욕을 쫓고 육신의 욕망을 쫓고 육신의 정욕을 쫓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대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갈라디아 교회만 그랬을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되고 하늘을 바라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가야 되는데 그 마음이 허망한 데 빠져가지고 헛된 것을 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편지한 것이 곧 우리에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이 늘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육체의 욕심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의 음성을 무시해버리고 그러면은 우리의 어떤 생각이 앞서고 우리 마음이 험한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그랬어요. 육체의 성령은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우리 속에서. 그런데 이 둘이 싸울 때 누가 선택을 해야 되냐? 그것은 전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에게 편을 들어주냐에 따라서 승리를 하고 승패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성령의 요구가 있고 육체의 요구가 있어요. 우리 안에 늘 끊임없이 그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기를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복종시켰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종을 시킨 거예요. 성령의 검으로 복종을 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여기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우리는 늘 육신의 소욕이 너무 강하고 그 육신의 소욕을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같은 말을 계속 듣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멸망의 길이고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언제 그 성령을 부어주셨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유대인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무슨 징조였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징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처녀가 애를 낳을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이해대로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처녀가 애를 낳는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처녀가 애를 낳았으면은 그 유대인들은 저 예수가 우리들의 구원자구나, 메시아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이 영접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영접치 안 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여러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정말 어리석다,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분명히 징조를 통해서 보여주었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는 모든 행적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믿지 못하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단순히 병자만 고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걸 보고 이분이 약속으로 오신 그분이 맞구나 라고 믿었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기머거리에 길을 열어주고 소경에 눈을 띄워주고, 그래도 그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인 것을 증거한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을 선지자쯤으로만 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러다 하니까 참남하다, 망년된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립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들은 안다고 했지만 사실은 몰랐습니다. 무지해서 죽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요 구원자다, 이 얘기를 하니까요 그들의 양심이 찔렸습니다. 그럼 어찌할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장 36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쩐다고요? 어쨌어요? 어찌할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이런 찔림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양심이 찔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나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런 찔림이 없는 거예요. 감각 무뎌졌어요, 마음이. 처음에 여러분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어때요? 들으면 막 양심에 찔리고 막 아이고 내가 참 왜 그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살면 안 됐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대하면은 어때요? 은혜스럽기도 하지만 막 감동이 오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막 부끄러워질 때가 있었잖아요. 아이고. 그런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양심이 찔림이 있습니까?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듣고 그냥 잊어버린다. 그것은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이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죽어있는 말씀입니까? 정말 그렇게 믿어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냥 어떤 사람 말 대하듯이 해버리면, 소설책 대하듯이 해버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글쎄요,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여러분,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아이고 형제님 어떻게 내가 해야 되죠? 내 마음이 지금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세상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는 전혀 마음이 없습니다. 교회에 하는 일도 관심이 없고요, 복음 전하는 것도 관심이 없고요, 어떤 성도가 신앙생활 안 해도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저는 저고 나는 나지요, 뭐 이런 마음입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요, 우리 병들어 있는 겁니다. 예. 어떤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안타까워해야 되고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요 정말 그 성도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 이 베드로가 저 유대인들 앞에서 강하게 치는 것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 우리 주가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들었던 거기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은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어찌할꼬 그랬어요.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해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세요. 물로 침례를 주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예수와 함께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주와 함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것이 침례입니다. 여기서 말한 침례예요. 세례예요. 세례를 받고 뭘 얻으라는 얘기입니까? 죄사함을 얻으라. 여러분, 죄사함 받기 전에 내 침례 받았어요, 세례 받았어요,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침례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예. 얼마 전에 천주교 다니는 모태신앙을 만났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부모의 등살에 의해서, 예? 성당 왔다 갔다 하다가요, 이제 청소년기가 지나고 청진기가 지나서 청년기가 돼서 직장생활 하면서 이제 그나마도 이제 멀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도 우리 자녀들도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있을 때는 교회 학교 다니고요, 학생에 나오고요, 청년에 나오고요 하다가도요, 이제 부모 눈에서 멀어져 보니까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어요? 왜 없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우리 자녀들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요즘 반성하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줬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안심해 본 거예요. 그냥 구원받았다고 인정해 본 거예요. 그냥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 안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성령 없어요. 성령이 없으니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지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데 우리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어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에게 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성령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약속이었어요. 약속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주는 겁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으려고도 하는데 주시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자녀, 그렇죠? 너희 자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먼데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멀리 떠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는 하나님의 붙기대에 있어서 관계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같은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 같은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은 겁니다. 왜 성령을 주셨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언제 오시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뭐예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은 대리자, 대언자, 변호사, 상담자 그런 뜻입니다. 인도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요. 사단 마귀와의 전쟁이 있을 때 사단 마귀는 우리를 죄인이라고 속삭이지만 이 성령은 우리를 위해서 변호를 해줍니다. 의인이라고. 죄가 없다고.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서 그 죄값을 치렀다고 변호해줘요.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그랬잖아요. 그냥 찬송만 부르면 안 돼요. 그 성령은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고 했어요. 진리의 영, 참 영이에요. 예.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친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 거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거 놀라운 일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저 대통령이 여러분의 집에 와서 하룻밤 묵어가겠다고 하면 여러분 집 내줄래요? 안 내줄래요? 아이고 나 바빠서요. 나 선약이 있습니다. 나 그때 어디 출장 가거든요. 나 어디 가서 지금 비즈니스 때문에 회에 출장 가야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아마 그건 미루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마음에 두지 않고 다른 것이 먼저가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죠?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만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 안에 도대체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이 주인입니까? 그냥 성경을 그냥 대충 읽지 마세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주가 되셨습니까? 그리스도만이 된 게 아니고, 근데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은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냐? 주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주인이라는 것. 여러분 주인이라면 우리는 누구예요? 예? 크게 얘기해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분이 나의 주인이라면 나는 뭐예요? 종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 종 맞습니까?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해야 됩니까? 종 마음대로 해야 됩니까? 시킨 대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들으면요 어찌할꼬 그래야 돼요. 어찌할꼬 주인의 말대로 안 살았으면 어찌할꼬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고 돌이켜야 돼요. 근데 안 돌이킨다? 이 사람은 말씀 들어도요 전혀 자기의 무감각에 아무 관계없어요. 이 말씀이 찔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변해. 물은 포도주로 변했는데. 예? 변할 수 없는 것이 변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변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전혀 안 변한다. 그 하나님 말씀 들어갔다는 얘기,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안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얼마나 귀한 신분입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 저 하늘에 계셔요? 하나님 어디 계실까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가 그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어쩐다 했어요? 여러분 압니까? 지금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계신 거 알았어요? 알고 있어요? 네. 진짜요? 네. 알아야 돼요.
구원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성령 얻었다? 하나님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그거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 나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도 감동이 없고요. 그냥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그 천주교 성당에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정말로 살아 계신 분이고요, 이 말씀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하고 똑같다고요? 저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감동 없이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다면 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사람이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찌할꼬 해야 되는데 어찌할꼬가 안 해요. 어찌할꼬 하는 사람은 돌이키겠어요, 안 돌이키겠어요? 돌이키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나에게 이런 것이 없네요. 내가 어떻게 해야 저는 다른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어요, 안 주시겠다고 했어요?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 근데 안 구해요. 안 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요, 따라서입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생각으로 따라 살고 있는지. 육신에서 욕망을 따라 살면서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다고만 생각하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돼요. 여기에 앉아있어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허다하고요. 신앙생활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신앙, 믿을 신자, 앙망할 앙자, 믿고 바라고 쫓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천국이 없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옥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 지옥은 무시무시한 곳이라는 걸 알잖아요. 예. 어떤 사람 천국이 있습니다. 아유, 천국이요. 있으면 그 뭐 좋지요, 뭐. 지옥이 있습니다. 지옥 가는데 뭐 나만 가나요? 다 가는데요. 그 사람은요,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요.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이 있습니다. 영광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냥 문지기로만 있어도 좋지 뭔 영광 그것까지 바라겠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을 영광이 어떤 것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학생들이 주식한다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학생들이. 네. 그들은 거기에 투자하면 뭔가 얻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대로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그런데 험한데 마음 뺏기게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수고해서요, 손을 부지런히 놀려서 돈을 벌게 해야 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려서 말씀 들었고 내가 그래서 그 말씀 그냥 머리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애들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해봤자 그들에게는 짐입니다. 신앙은 무거운 짐을 지고 해야 돼요. 그 짐을 내려놓고 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그랬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웠던 짐이 딱 벗어져서 너무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은혜스러운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교회당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교회 오는 게 짐인데요. 힘들어.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면 즐거운지 아세요? 세상 가면 즐거워요. 야, 산행 가자 즐거워. 야, 바다에 가자 즐거워. 어디 여행 가자 즐거워. 야, 운동하자 하면 즐거워. 야, 골프 치러 가자 그러면 즐거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 아무리 피곤해도요 새벽에 일어나서 갑니다. 아세요? 자기가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은요 피곤치도 곤비치도 안 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이 어찌 짐이 되십니까? 힘듭니까? 즐거워야 돼요. 기뻐야 돼요. 만약에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마음이 없고 내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는 것이 짐이 된다, 그건 하나님이 그 안에 없어요. 구원의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아는 겁니다.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제 다시 쓴 날. 기뻐야 되는데 지겨운 날 슬픈 날 그래요. 오늘 주일이네, 오늘 수요일이네. 신앙생활 형편에 따라서 해요. 형편에 따라서 그냥 갈 수 있으면 가고 갈 형편이 안 되면 안 가버리고. 여러분 그게 신앙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변해야 된다고요? 지금 주님 안에서 열심히 사는 성도들이 있어요. 보여요 그냥. 근데 안타까운 성도들도 많아요. 또 아이고 어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밖에 못하지, 막 근심을 시키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기쁨을 주는 성도도 있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까? 근심을 주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나오잖아요. 답이. 어떤 성도는 정말 보기만 해도 야 정말 참 은혜스럽다, 정말 감사가 된다, 막 그런 성도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걸 모른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따라서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는 자이라. 버림을 받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버림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내가 접하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어찌할꼬. 그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요한복음 17장을 봅니다. 이제 답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7장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요 이 세상에 보내놓고는 걱정이에요. 악에 빠져버릴까봐, 죄에 빠져버릴까봐, 사단에게 붙잡혀버릴까봐,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할까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15절 다시 봅시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너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셨지만은 그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하늘에 속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시민권자입니까? 하늘의 시민권자입니까? 소망이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방금 읽은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도 글쎄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뭘로 거룩해지겠어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성도님들 보러 왔습니까? 말씀 들으려고 온 거예요. 오늘 제가 유진에게도, 유진아, 오늘부터 너도 말씀 들어라. 말씀 듣는 습관을 들여라. 얘들하고 여러분 제발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들요 그냥 놔두지 말고 야, 내 옆에서 말씀 들어. 안 들어도 괜찮아요. 처음에는 못 들어요. 근데 점점 습관이 되죠. 그러면 이제 듣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계속 놀려보세요. 그냥 아이고 얘들이니까 그냥 놀리는 게 좋죠. 뭐 아침에 또 와서 교회 학교도 했는데 그것이요 여러분 아이들 죽이는 겁니다. 지금부터 옆에다 탁 끼고 앉아서 우리가 부른 찬송가 있죠. 뭔 찬송이 있었죠? 내게 듣던 말 늘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 그잖아요. 늘 들려주세요 그잖아요. 여러분 밭에 가서요 김을 매면은요 한번 김 메고 말아봅니까? 농사지면? 그렇지 않죠? 계속 가서 뒤다보고 하면서 김을 매주잖아요. 그래야 곡식이 자라죠. 여기 봐보세요. 다시 17절 읽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뭐예요?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에게 빠지지 않고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를 굳게 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 성도를 세운다 그 말은 무슨 얘기냐?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는 겁니다. 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에베소서 5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6절 보겠습니다.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을 한 번 빨아갖고 다시는 안 빨아 입습니까? 막 거기다가 요즘에는 세제, 살균제도 넣고요, 해가지고 막 빨아 입잖아요. 이 말씀은 물입니다.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더럽혀질 수 있는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자 하는 악한 마음들, 육신의 소욕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을 내어 쫓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6절.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을 시키고 있어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기회만 되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는 쓴뿌리가 바로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없애 주셨을 뿐이지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의 옛 성품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 나옵니다. 기회만 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줘야 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요, 따라서 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까 우리가 본문에 읽을 때요, 그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 계명을 지키나니 그러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한다 말을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안 들어주면 그 사랑한 거예요, 안 사랑한 거예요? 안 사랑한 거지. 사랑한 사람 말은 어째요? 사랑한 사람 말은 신청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부부들끼리도 어때요? 말로만 사랑해 해놓고 그 사람 말에 대해서 전혀 들어주지도 않아. 그러면 사랑한 거예요? 사랑한 거 아니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요, 요즘에는 근데 여자들보다는 남자들이 여자를 더 사랑한 것 같더라고. 남자들 꼼짝없이 남자 말만 들어줘. 여자 말만 들어줘. 그렇죠? 아니요. 그래. 네. 어찌됐든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을 신청을 해줘야 됩니다. 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게 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0절.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어쩌지 말라고요? 어때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애타하는 마음을 들게 하진 않습니까? 그냥 놔두세요. 애들 피곤하면 그냥 놔두세요. 그냥. 네. 애들은 그래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여기 안에 앉혀놓으십시오.
여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말씀이 되어 있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근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진 않습니까? 만약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이 들면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야 된다고요? 예? 어찌알고.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내가 무지합니다.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고쳐주십시오. 주님 말씀 따르겠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작정을 해야 됩니다. 어찌할꼬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어쩌라고요? 버려야 돼요. 그냥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맨날 그냥 분을 품고 살고, 예?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해방하고 악한 마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고, 그러면 그걸 어때요? 그대로 계속 갖고 가라고요? 버리라고요?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김문기 장로 지는 뭐 할 거 다 한 것 같은데 버리라네. 아이 다도 해요. 근데 한 것 때문에 제가 모임을 등한히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일을 두 번째로 생각하다든지 그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데 내 일이 먼저라. 그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목적이 잘못되어 있어요. 목적이.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5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볼까요? 4절부터.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오세요. 그 간음한 여자가 누군가 보세요. 세상과 벗된 것이,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친구가 되어서 세상과 딱 결탁이 돼가지고 세상 것만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것만. 그게 간음한 거예요. 누구한테 간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간음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기 때문에. 우리는 신부는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고요? 남편만 사랑해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살면서 나는 99%는 당신 사랑하는데 1%는 이웃집 순이 엄마를 사랑해. 그러면 기분 좋아요? 기분 나빠요? 남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당신 99% 사랑하는데 옆집 순이 엄마 1% 사랑해. 기분 좋아요? 기분 좋냐고. 또 부인이 여보 나 당신 90%는 사랑하는데 10%는 여기 영철이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예요. 영철이 엄마를 사랑해.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마음이 어때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거기 봐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못됐어요? 어째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과 친구가 되어 있습니까? 원수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마음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고 있구나.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한 번도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안 들었다.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다행입니다. 그래야 돼요. 어찌할꼬. 그 다음에 좀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이 시기야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보세요. 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셔요. 성령이 계셔요. 이 성령은요, 하나님 우리와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성령을 시기하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시기나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내 안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세상과 벗되어서 살아가면은 성령이 시기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시기한다니까요. 여러분, 직장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직장에서 성공하십시오. 여러분, 자영업하면 성공하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근데 전혀 주님을 위해서 쓸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만 몰두해서 살아버리고, 교회 나오는 것은 멀리하면서 자기 일은 그냥 밤을 새가면서 하고 있고, 늦어도 그 일은 끝까지 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딱 정하십시오. 그냥 오늘 수요일 딱 먼저 끝내. 오늘 금요일 구역 모임 딱 정리하고 딱 나오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 해? 그래, 조금 늦어도 오셔야 돼요. 늦어도. 요즘 해보니까요, 참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도 해보니까. 옛날에는 밤 10시가 돼도요 고객들이 와요. 근데 밤 8시 되면요 개미 새끼 한 마리 안 보입니다. 감사하더라고. 개미 새끼가 안 보이니까. 그냥 누가 오면은 그거 좀 그잖아요. 그냥 마음이 아이고 이거 닫아야 돼 안 닫아야 돼 그 마음이 들잖아요. 안 오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와버려요. 그냥.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평균 내봤어요. 그러면은 좀 매출이 확 떨어졌을까?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여러분 믿음대로 얘기하세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근데 줄었으면 또 어때요? 조금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리 굶어 죽이지 않아요. 따라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 거기까지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믿어지면은 우리 삶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우선순위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뀝니다. 바뀝니다. 우리 마음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우리 교회 사는 거고요. 안 바뀌면 교회 이대로 문 닫습니다. 아시겠습니까? 10년 후면 이 교회 문 닫아줄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바뀌면 미래가 보입니다. 어떻게 하시랍니까? 이대로 끝내버랍니까? 사실은 아침에 잠이 오고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그냥 안 할게요, 그 얘기는. 심각한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 교회가 미래가 안 보인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데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전부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져 버렸는데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요. 오늘부터 정말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녀들하고 교제하십시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느냐고. 교제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들 사세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냐고요. 어느 순간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고, 교제 나오면 무슨 다 걸려서 코로나에 걸릴 것처럼 생각하고 있고. 아닙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십시오. 베드로 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습니다. 여러분, 죄가 그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죄가 해결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요, 2절부터 보십시오. 2절부터. 그렇게 믿고 있다면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으라고요? 쫓지 말라고요?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죄사함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알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지금 내 삶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남은 생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육체의 정욕을 쫓으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 안에 딱 고정이 돼 있어야 돼요. 죽어도 나는 성도들과 함께 죽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집에서 죽으면요, 개죽음이고요.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연합하다 죽으면 선교입니다. 어떤 죽음을 택하실랍니까? 개죽음입니까? 순교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요, 전부 그랬어요. 십자가에 고개터기 죄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우니까 포기했다고요? 포기하지 않았다고요? 네. 그들은요,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과 나와 다른 게 뭘까요? 그들은 믿음의 세계가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영광스러운 나라가 마음속에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산 겁니다. 좀 더 읽겠습니다.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어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나간 때가 족해야 되는데요.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네. 오늘 교회 안 가면 안 되나? 아이고 그냥 피곤한데 자고 싶은데, 그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육신이 그래요. 육신이. 그런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지나간 때가 좋겠습니다. 그래, 미련 없어. 미련이 없어야 돼요. 내가 그토록 좋아하고 사랑했던 거, 좋아했던 거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그걸 갖고 있어요. 그걸 탁 짜갖고 있어. 절대 그걸 안 버리려고 해. 그거는요, 거기에 미련 두고 있는 겁니다. 미련 없다 그 말이 진정인가요? 미련 없다고 말은 하는데 미련이 많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부른 것 같아. 미련은 없다는데 미련이 꽉 차갖고 있어. 그러면 기회만 되면 그냥 그쪽으로 달려가 버려. 그냥 기회만 되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방인의 때가, 이방인의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치? 족해야 됩니다. 그 지나간 그걸 그냥 미련이 많이 남아가지고요, 자꾸 여기 이렇게 가야 되는데,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5절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뭘로 삼아요? 뭘로 삼으라고요?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자,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뭘로 삼으라고요?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뭐가 주인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명예입니까? 세상의 물질입니까? 뭡니까? 뭐가 마음이 더 크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그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입니까? 명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아이고 김은기 장로는 지는 돈 안 번갑다 야.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인이 주임이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돼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정권이 누구한테 있어야 되겠어요? 나한테 있어야 돼요? 주인신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어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신앙이 바뀝니다.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근데 주인이 내가 돼 있어요. 종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이 종이 자식인 채 해버려요. 자식인 채. 잠언에 보면 그러잖아요. 종을 곱게 양육했더니 자식인 채 하더라. 자식인 채 해버려요. 종은 종이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요, 따라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알려주든가요, 안 알려주든가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근데 왜 그렇게 불순종이 될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주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분명히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쳐 주셔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때요? 음성이 들려져요, 안 들려져요?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예. 마지막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자, 지금 우리를 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어떤 권면을 한지 보십시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뭘로 드리라고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뭘 드리라고요? 나는 마음은 있는데 바빠갖고 몸이 못 갔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마음이 있으면 몸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죠. 하나님은 몸을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보면요, 그 사람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아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순이 사랑한다고 해도 발걸음이 영이한테 가면 영이 사랑한 거지 순이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예? 교회 나올 시간은 없는데, 산에 갈 시간은 있고, 교회에 나올 시간은 없는데 펜션 얻어가지고 펜션에 가 있고, 몸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죠. 예.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겠죠. 예.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예.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이 세상 어떤 것에 그냥 팍 찌들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겨볼까, 그 생각하고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 시시한, 예? 이 세상에 마음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롭게 변화시켜야 돼요. 예.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버려야 새로운 것이 와요. 새롭게 함으로 변화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내 마음 변화가 좀 됐습니까? 안 됐어요? 난 변화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변화됐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선인지 이걸 생각을 안 해. 그것이 무슨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 일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지. 근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족이 화목해져요. 즐거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시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족 간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사회에서 문제, 내 마음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냐? 병이 와요 또. 아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어쩌라고요? 드리라.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몸을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성도들과 함께 뭔 일을 하기로 했으면 같이 함께 해주는 것도 드리는 거예요. 드리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 받아야 된다고, 안 받아야 된다고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변화가 돼 있어야 돼요.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을 먹어야 될지 안 먹어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덜컥덜컥 먹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이 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생각도 안 하고 막 이 일을 저지르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생각해 봐야지.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신 일인가 생각해 봐야지. 아무 생각 없이 살면 되냐 그 말이에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어찌할꼬. 나는 어찌할꼬, 오늘 어찌할꼬를 한 10번 이상은 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5번만 한 것 같습니까? 어찌할꼬 아이고, 그런 말이 한마디도 나는 안 나와도 될 만큼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었습니까? 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돌이키고 또 버릴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우리 여수우리를 교회와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육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를 지금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없게 하시고 세상 헛된 데 마음 빼앗겨서 참으로 험한 것을 주로 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성도들을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